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말씀을 하나로 말한다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하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결정이 어리석을 때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마침내 그 길을 갔더니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이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얻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이 빚을 갚지를 못하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빚을 다 갚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증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보증을 쓰는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 그 사람이 능히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보증을 서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증을 설 때에 거기 보증에 대한 담보를 취하라 그런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고 아름답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에 들이지 못할 만큼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속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곡간을 널고 더 큰 곡간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곡식을 저장을 하고 나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겠다. 이런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요. 많은 돈을 번 다음에 노년이 됐을 때에 그래 내가 건강하게 먹고 즐기며 살아가자. 멋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그의 인생이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은 다음에 야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먼 나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1년 정도 일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벌고 돌아와서 나는 평안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러나 그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멋진 계획을 세웠던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늘 찾고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마치 소경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를 참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고요. 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요. 내게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그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좀 흡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늘어놓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와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쉽게 그를 대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판단하신다. 너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나의 판단은 옳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의 판단이요, 나의 생각이 아주 편협한 나의 욕심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말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만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이유는 그보다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그 티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까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그 티를 보게 됐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찾으려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눈 안에 있는 티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잘못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현미경 같은 예리한 눈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니까 작은 티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는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들보라는 것은 옛날 한옥에서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가로지르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보입니다. 그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내 눈에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아주 예리하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그게 율법이고요. 더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율법이고요. 더 넓게 보면 구약 말씀, 더 넓게 보면 신약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율법으로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몫이다. 너의 몫은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몫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요.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너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 너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억울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온갖 모욕을 참으신, 온갖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를 양심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회자가 있는데 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은 영혼의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그 죄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요. 또 경찰이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양심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등불이다. 그 자기를 비춰보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비춰보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규를 몰라서 내가 그걸 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양심으로 판단하게 했으니 율법이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나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양심이라는 것은 믿는 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요, 양심이 다 그 마음속에 등불처럼 비춰져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죄를 행합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없다, 양심이 불량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선한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아멘.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되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에게 증언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양심을 배반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 양심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시니까 알게 됐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양심을 배반하는 결정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라고 기억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때로는 양심을 배반하며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그때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듣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늘 주님이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